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이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즉 자신의 판단, 자신의 관점,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기 과신은 자신감하고는 다릅니다. 자신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에 임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과신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다 보니까, 자신의 판단과 관점, 능력을 너무 믿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면 그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잘못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법과 원칙도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또 바른 조언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조언, 자신을 바로 잡아줄 그 조언도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언어 습관들이 있는데요. 어떤 말들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부 사례를 전체적인 사례로 확대해서 일반화해서 말하며 단정 지으면서 그런 말투를 사용하는데요. 주로 이런 말들입니다. 원래 그쪽 애들은 다 그래. 걔네들은 다 이상해.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인간들이야.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야. 이렇게 상대의 상황이나 환경, 배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또 비꼬는 말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는데요. 그런 애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참 한심한 인간들이야 진짜. 너네들은 항상 그 모양이지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어이구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하면서 일을 이따위로 망쳐놔? 너네들 하는 짓이 꼭 뭐 같네. 이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조롱을 합니다. 상대방만 비하하기가 모자란지 그들의 부모까지도 포함시켜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탕에는요, 자신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사회를 망치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믿고 타인의 말이나 시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아니야,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건 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내가 다 겪어봤다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관점이 맞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잘못됐다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이 옳고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팩트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험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생각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과거에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의 판단과 경험과 관점이 맞고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경험과 관점이 항상 옳을 수 있을까요? 비교적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그 생각이 항상 정확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기 과신에 빠져도 되겠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뜻이 뭐였지요 아까? 흠이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흠이 없는 무결점에다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자기 과신에 빠져도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도 완벽할 테니까요. 그 사람이 보는 시각도 완벽할 테니까요.
그 생각도 정확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과연 사람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당시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음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잡히게 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모두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인데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데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주님을 시험하고자 그 앞에 끌고 온 것인데요. 그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온전한 자가 돌로 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 여인에게 돌도 던지지 못하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모두 떠나갔을까요? 그것은요, 그들 중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주님 앞에서 자신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였고요. 전도서 7장 20절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간혹가다 나는 온전한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난 흠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요? 잘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그 사람의 안에는 진리가 아예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과신에 빠져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쪽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일부 잘못된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고 일반화시켜서 다 싸잡아 비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걔네들은 원래 다 그런 애들이라고, 아주 몰상식하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상대방 층을 다 싸잡아서 쓸모없는 사람들로 일반화시키고 비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비꼬는 말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니네들 수준이 그렇지 뭐 하면서 조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지나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과 판단만 옳고 상대방의 것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기 과신에 빠져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자기 과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신앙인이 자기 과신에 빠지는 순간 얼마 안가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안 믿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실제로 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는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잡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면 바로 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도우심이 없이 잠시라도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는 서 있을 수 없다면 그거는 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줄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 정도가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는 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모자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광야에서 주신 은혜가 모자랐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넘어져서 자빠져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기는 여호수아조차도요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이라고 있거든요. 그 히위 족속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자신들이 신분을 속이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낡은 옷, 곰팡이 핀 떡, 찢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해가지고요, 마치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도 되겠다고, 아무 문제가 없겠다고 본인들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찾아왔던 그들이 가까운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임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도 늦었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이미 맺은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지 못하고 기브온을 계속 걸림돌이 되게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 과신하는 자가 하는 생각과 판단의 오류인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에서 시작된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 과신하는 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 과신하는 자의 또 다른 본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만입니다. 아까는 교만이고 지금은 거만인데요, 교만하고 거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내가 이룬 것은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거만은 타인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데 자기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보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수준 이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리고 너네들이 그렇지 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를 아시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거만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함께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을 멀리하게 되겠지요. 결국 거만한 자는요, 자기가 하는 짓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거만은 이웃들을 무시합니다. 결국 이 둘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겠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과신에 빠진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두 가지 본질이 뭐라고요? 교만과 거만인데요, 이 두 가지의 결말이 이 말씀 안에 다 나오네요. 뭐지요? 패망과 넘어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과신, 선줄로 생각하는 자의 결말이 패망과 넘어짐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 교만과 거만 아니십니까? 혹시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인데요. 혹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거만인데요. 혹시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기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거만인데요. 혹시 기도가 멈추어 있고 말씀 묵상이 멈추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만인데요.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 누가 충고하면 기분이 나쁘고 바로 방어태세로 전환하십니까? 그게 바로 거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고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1%, 99%는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해 보인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게 바로 거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방금 전 질문들에 교만과 거만에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요, 딱 넘어짐의 문턱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교만과 거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온전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요. 사람은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자기 과신에 빠져도 되는데, 온전한 사람, 즉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해지는 것이 자기 과신으로부터, 교만과 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온전해진다면 자격이 되니까 그때는 마음껏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방해도 될까요? 마음껏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다 싸잡아서 일반화시켜도 될까요? 자격이 되니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은요, 딱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비난하신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어떤 일부적인 사례를 확대 해석하시며 일반화시키셔서 단정짓는 말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비꼬는 말투로 누구를 깎아내리며 조롱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진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지도 않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교만과 거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으로 죄를 짊어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은 자신보다 남을 항상 훌륭하게 여기고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며 사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그냥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한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약하기만 하면, 한없이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높아진 사람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칠 수도 없는, 조언을 해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절과 다음 절인 10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알 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온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주님 없이 스스로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는 자신감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신감은요, 근거 있는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그 자신감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신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IQ가 높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성공 사례가 많아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갖는 자신감, 여러분 그런 자신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주님을 지워버리는 자기 과신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목마를 태워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자기 과신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셨다면 지금 넘어짐의 문턱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온전케 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늘 받아 누리며 여러분 편에 서서 항상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맛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과신에 빠지지 마시고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온전해지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맺으시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입니다. 바로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이제는 설 수 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만함에 빠지고 거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교만해지시고 거만해지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언어 습관 중에 교만함과 거만함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넘어짐의 문턱 앞에 있습니다. 그 문턱은 높아서요,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길을 잃습니다.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요, 이 교만함에 빠지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거만함에 빠지면 사람들을, 이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명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신앙인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일부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다 싸잡아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다 쓸모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인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고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넘어짐의 문턱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서신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요 영원히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우심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아시지요?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 드시는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허리띠는 종들이나 띠는 건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 드시겠답니다. 이 정도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상식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높여주시는 은혜, 여러분 맛보지 못하면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시는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기도함으로 더 이상 교만함과 거만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아니하겠다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뭔가 잘 될 때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혜로워서 내가 유능해서 뭔가 잘된 것처럼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자신을 PR하기 위하여 바쁜 속물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그런 오류에 또 빠졌을 때 바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바로잡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하며 온전함을 찾는 온전해지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생각이 다르다고 또 하는 짓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싸잡아서 일반화시켜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알며 자신 또한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성벽에 갈라진 틈을 막아서서 칼이 오는, 심판이 오는 방향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 조금만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허락하신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히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